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시간적으로 역사적 시간으로 2000년 전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33년을 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기대에 확실하게 부응하셨습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과 사탄의 모든 예봉을 꺾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기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거센 바다와 파도도 바람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강한 메시아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셨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면 로마 당시 최강국이라는 로마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칼이 꼼짝 못하고 말씀하시면 말들의 힘줄이 끊어지는 그 힘이 있었으니까. 또 예수님이 또 친히 자신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잡으러 오던 그 대제사장과 그 군대 무리들의 앞에서 이 제자들이 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로마의 일개 군단은요, 보병이 5,300명이고 기병이 700명, 그래서 일개 군단 규모가 약 6,000명 정도 됩니다. 12군단이니까 곱하기 12를 하면 72,000명 규모의 거대한 군대입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가 지금 대략 28,500명 정도 됩니다. 이 숫자로 소위 말하는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지니고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미군 주둔의 상징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한 번만 부탁해서 동원할 수 있는 군대 규모가 미군 유도 안 돼요. 그것도 이 땅에 어떤 군도 아닌 천상의 군대가 72,000명. 그전 로마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양반과 연대하게 되면 우리가 강한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육신을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행색을 보아하니
목수의 아들 요셉 아닌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문을 던졌어요. 메시아의 능력을 지니시고 실제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결국 요셉의 아들 정도, 다윗의 자손의 뿌리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영원부터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처음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힘없고 나약한 그 메시아, 그게 무슨 힘없는 메시아냐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극적으로 만났고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골로새 1장 15절로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 다 주권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소위 말하는 바울의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기독론이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신학적, 변증학적 그 표현이 기독론입니다. 물론 예수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울처럼 탁월하게 글로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은 아마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적어놓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캐치하죠.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독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즉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론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기독론과 교회가 무엇이냐는 교회론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스도 하면 교회가 딱 떠오르고요, 교회 하면 그리스도가 딱 떠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됩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몸인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 자체가, 우리는 교회 하는데 건물 내자,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스페이스 속에서 한 공간을 차지해서 모일 수 있는 한 물리적 환경이 건물일 뿐입니다. 좁게는요, 그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 21세기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온 세상 편만이 펴져 있는 각 교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넓게는요,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체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교회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불러내어 하나님 백성 삼을 사람들, 그들도 이제 미래의 교회가 되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많은 수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교회 크리스천에 간다 그러면 10개의 교회가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원형이 바로요, 뭐냐, 오래전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별칭이 붙여졌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들을 불러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모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이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있는 그들의 표현에서 광야에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광야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광야에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곳곳에 이 광야 교회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내용은 동일해요.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이렇게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광야 교회를 위시하여 그 시대에 가서 오늘날 교회를 일컬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적 관계라는 말입니다. 머리 없는 몸도 존재할 수도 없고 몸 없는 머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가장 핵심이죠. 브레인이니까. 머리는 모든 기능을 컨트롤합니다. 머리 기능이 망가지면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몸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군대 용어로 CP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커맨드 포스트인데 지휘소라는 말입니다. 즉 전시 부대가 효율적으로 훈련이나 움직일 수 있도록 거기서 모든 부대의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합니다. 통신과 수송과 보급과 작전과 모든 인사관계까지 거기서 다 컨트롤합니다. 즉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CP예요. 근데 이 CP가 지휘소가 기능을 상실하면 전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와는 달리 이 현대전은요,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재래식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무기가 많다 아무리 열병하고 북한에서 난리치고 소련이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로 전쟁을 이기지 못합니다. 현대전은 모름지기 머리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지휘 통제소에서요, 인공위성과 연결해 가지고 모든 사이에 손바닥 보듯이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보기, 적군이 어디로 가는지 다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머리 싸움에서, 이 작전 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고 할 때요, 또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제하는 머리가 누구인가에 따라 내가 그 조직의 그 머리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고 그 머리 쓰는 사람의 그 모든 영향력의 혜택을 내가 받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자국 선수들에게 편파적으로 판정을 내려가지고 금메달을 그냥 아예 송두리째 뺏어가는 그런 아주 웃기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스가 난리예요. 그런데 중국 선수들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머리가 중국이니까 중국이 하는 데다 끌려가는 거예요. 전체 그 주최 측이 중국 아닙니까? 톡톡히 주최 측은 농간이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단체의 그 브레인, 그 조직의 득을 보는 거죠. 아마 좋은 머리, 뛰어난 머리가 있다는 건 실보다 득이 훨씬 많습니다. 인간상 해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을 스카우트 하려고 헤드헌터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물며 성도인 우리들의 인생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머리가 안 돌아가고 참 힘들고 지혜가 필요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교회에 나와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봅니다. 듣습니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때마다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값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교회로 모여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영혼의 평안이 우리를 덮습니다. 이건 돈이 아무리 있어도 없어도 그냥 영혼이 편하니까 다 평안한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잘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문제가 아니라 평안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곳에 가든 감옥에 가든 감옥에서도 무슨 모함을 받은 거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했다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강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돈을 벌더라도 여러분 놀라운 만족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하고 그렇게 하는 너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건강하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를 아주 압축해서 몇 개의 구절로 설명합니다. 근본이라고 먼저 설명합니다. 근본이란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합니다. 시간적 의미에서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적인 의미에서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라틴어로 설명하면 라틴어에 시네카농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직역하면 그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게 시네카농입니다. 즉 우리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잖아요. 이때 하나라는 수는 수많은 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다음 수 2, 3, 4 수없이 많은 끝없이 이어지는 수가 있게 하게끔 위한 시작이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수는 불려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러니 만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존재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설명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부족해요. 이것을 그래도 잘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설명을 하셨거든요.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그 대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명을 하는데 모세가 두려워서 잘 안 가려고 해요. 모세가 질문하고 하나님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능력자 하나님으로 인식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당신 어떻게 이 백성 소개해야 나를 따라 나오겠습니까? 이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자신 이렇게 소개하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소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하나님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한 표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이요 교회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러므로 가장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시는 분. 바로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자신의 이 표현을 써서 직접 설명하셨어요. 바로 나는 뭐뭐다. I am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다. 이 모든 말씀 앞에 스스로 있다고 하는 그 옛날 하나님 말씀하신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이 표현을 써서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설명이죠. 스스로 계시면서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 근원의 예수 그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훌륭한 출생과 가문보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근원에 비하면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여러분과 제 존재의 근원 예수 안에 있으면요 뿌리가 영원으로 가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존재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너무 기쁘고 좋고 너무 만족스러울 때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불러. 밥도 필요 없어. 그냥 이 상태로 좋아. 그런 말 한 적 있으시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분 좋고 다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뭐 나를 미워해도 괜찮고 그런 만족함, 그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를 잘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셔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으로 완결을 짓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의 머리 되시고 성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 됨을 알고 믿는 자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나신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의 고린도 전서가 있잖아요. 그 15장을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15장에 두 개의 상반된 내용이 아주 앞뒤로 연결돼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로 요약하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그려냅니다. 비참하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예수 평생 믿어도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면 평생 아무것도 좋은 거 못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자, 근데 바로 이어지는 그 본문에서요. 20절에 28절 이것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서 평생 예수를 믿은 것이 헛고생이고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인생이지만 이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는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죽음을 모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셔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음에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 맨 처음 사람 되셨습니다.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봤지? 나 죽었지? 살아났지? 너희도 나를 일으켰게 돼. 이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첫 사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런 일이 동시에 날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먼저 살아나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가 사람이 되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신 예수, 기적을 행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퍼즐이 뭐냐?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만 남는 그런 죽음의 상황에 교회인 우리들이 놓일 때 죽음에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를 죽음에서 언젠지 모르지만 살려내 영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소망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나심을 고백하고 말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때 이 고백은 능력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혹 겪게 되는 그 어떤 네거티브도
무력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의 으뜸, 앞서 말한 근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지만 좀 더 구체적입니다. 으뜸이란 말의 의미가 아주 깊고 신비합니다. 으뜸이란 첫째를 말하잖아요. 내가 1등이다 그러면 누군가 2등, 3등 꼴찌가 있어야 내가 1등인 게 구별되는 게 우리의 비교에서 나오는 그 등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신다는 것은요, 이런 비교에 대한 으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군계일액이라는 한자말이 있잖아요. 많은 닭들이 쭉 다 그냥 마당에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사이에 학이 한 마리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연 학은 돋보이는 존재가 되고요, 닭들 사이에서 학은 완전 으뜸이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된다는 건 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넣는데 예수가 딱 서서 독보적인 정도 활동을 했다, 그런 으뜸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으뜸이 되신다는 건요, 아무도 없어도 그냥 홀로 으뜸이시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까도 불렀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과 하나씩 비교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또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 놓고 다른 이름 다 비교, 그래서 능력이 있구나, 뛰어나구나, 이걸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그냥 둬도 스스로 가장 높다는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스스로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과 놓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다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우리 편이 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는 무리들인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즉 교회됨의 속성이 뭐냐? 바울은 예도 오늘 본문 20절에서 먼저 이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는 곳, 바로 화목하는 만남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화목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멀리 마음껏 갔던 그 탕자 같은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4월 3일 노는 강수옥자매 가정,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은 거고 아직 믿지 않은 그 가정,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화목을 이루는 것, 그게 뉴비전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느님과 화목한 사람도 모여서 서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성찬 예식을 행하신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하나님 딸을 기념하라.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어진 22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중요한 목적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교회의 목적, 하나님과 화목이 목적이고요, 죄인을 볼 예수를 믿고 구원하게 함이 목적이고, 이와 늘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흠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웁니다. 교육을 통하여 세웁니다.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세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로다.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썼어요. 바울 자기가 중매자가 돼서 아주 우리를 신부로 신랑에게 인수인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합니다. 비유죠. 한 번에 완전한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부가 신부 수업을 받아 혼인 예식을 치르고 그 정신으로 계속 정결한 신부 안으로 가는 것처럼 성도의 누리도 부지런히 성도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흠이 많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씻어내야 됩니다. 지금은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꾸준히 고쳐가야 합니다. 성품도 생활도 아니 모든 면에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다듬어야 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뒤로 뒷걸음치면 또 앞으로 앞으로 넘어지고 다 그냥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을 만나서 또 성도답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게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언뜻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구원이 불완전한가? 그 말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완벽합니다. 아무도 구원을 빼앗아갈 사람 없습니다. 단 구원받은 성도로서 언젠가 하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순결한 신부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저 섰을 때 그 모습이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최고 최선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실수 많아도 좋습니다. 주 앞에 설 때는 그 실수 안 하고 그 모습 쓰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미 주신 구원을 다듬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딱 서는 거죠. 지금은 연약합니다. 지금은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구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나를 봐도 참 시원찮은 성도를 볼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를 보고 세상에 손가락 짤 때가 많거든요. 뒤로 하지 마십시오. 욕먹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극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권능 크시니 항상 곁에 계시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세상 유혹당하여 내가 넘어질 때 주님의 그 누구가 내 짐 대신 져 주실까? 연약한 나의 생명 이 세상을 떠날 때 주여 나를 인도해 주여 나라 이끄소서.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곁에 날마다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인생은 7전 8기예요. 또 일어서는 거죠. 오뚜기처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탁탁 서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나갈 때 그의 머리에 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머리에 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뭘 맡기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죠. 주님이 내 머리 되신다는데 내가 부족하다 해야죠.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씩 더 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잘 돌아가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모든 충만의 완결판입니다. 추후의 빈틈이나 공간이 없이 꽉 찬 상태입니다. 영광의 충만이요 능력의 충만이요 지혜의 충만입니다. 부요의 충만입니다. 각양 좋은 모든 것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충만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비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요, 주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비워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찬양할 때, 증거할 때, 이 모든 충만이 여러분과 저 위에 교회를 덮으십니다. 이 모든 충만이 가난도 덮으십니다. 질병도 덮으십니다. 연약함을 덮으십니다. 문제를 덮고 고난을 덮으십니다. 한계를 덮으십니다. 그 덮음 속에서 놀라운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성도와 교회의 특권입니다. 오늘 밤 이 은혜가 여러분 있는 곳에 강같이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이목구비, 몸통, 머리, 우리 모든 전 존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충만한 영광과 능력을 십자가에 쏟아 부으시사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지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머리 위에 우리 삶의 주님 머리로 우리를 보시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주님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 어떤 연약함과 네거티브 속에서도 주님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머리 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사 비록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세상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제보다 오늘도 더 내일 나는 그리 심부로 날마다 빚어가는 주님 보시기에 참 너 마음에 든다는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누비정 공유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증거되는 기이하고 복된 삶과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